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가만두질 않아요. 부흥에 와 계셔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만두질 않는데 뭐 웬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신가 우리하고는 약속이 안 돼 있는데 나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잠깐이면 된다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재판 중이신가 봐요. 재판 중이신데 탄원서에 사인을 해달라. 아마 그 중간에 소개하신 목사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 문제에는 잘 개입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세 마치세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설명 안 해도 돼.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읽어보시기라도 안 읽어도 돼요. 그러고 사인하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탄원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마땅히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하는 건데 너무너무 놀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분 뭐 세상적 실력으로도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지위도 다들 우러러 보면 보지 자기 아래에 두고 볼 위치도 아니시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하고 만나면 그분의 지식, 지위, 가진 것 이제 그게 감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건 넘사벽이죠. 뭐 넘사벽인데 근데 어떤 면이 생각이 드냐면 이분 참 실력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해요. 뭘 하나를 해도 중요한 대목의 스토리를 제가 뭐 이런 루트 저런 루트로 들어도 함부로 확인도 못 하겠고 확인도 못 하겠고 어디서 들었냐 또 하면 안 되시니까. 근데 늘 감탄했던 것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다. 그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의 표현을
이 목사님 인생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야, 이것도 중요한 실력이다. 이거 아무나 못한다. 생각은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각 케이스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못 봐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고생이죠. 고생인데 고생하고 못 피는 분이 있고 고생은 했는데 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뭐 평가는 서로 틀리겠지만 야, 저분 참 훌륭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 몇 사람 이미지를 쭉 떠올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게 하는 실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나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이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은 기뻐하셨던 내 속마음은 다 기쁘겠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평가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몇 번 기억나는 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참 이게 맞다. 이게 중요한 실력이다. 그래서 한번 주일 설교 자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본문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상호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를 기쁘게 해 주시는 순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기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궤도에서 벗어난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신앙은 웃을 일이 많거든요. 근데 흐트러진 신앙은 웃을 일이 작아요. 여전히 불만이 많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고 깝깝하다고 그러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쪽은 해피하게 웃는데 이쪽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 차이가 아닌가.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기쁨을 나한테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기뻐하게 되고 계속 서로 양자가 기쁨이야 기쁨.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들이 뭐 한둘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기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더라고요. 다윗이 왜 발탁이 됩니까? 무슨 실력이 있었어요? 통치 실력은 발탁된 다음에 현장에서 배운 거고 목동 아닙니까? 노래 하나 잘 부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뭘 잘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흡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짧은 시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10몇 년을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서 왕이 되게 하잖아요. 예. 이게 지혜 중에 지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한번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실력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래서 막 매주마다 웃을 일이 좀 생기면 좋겠어. 오늘처럼 막 생기면 좋겠어. 이렇게 막 외국에서도 막 기쁜 소식이 오면 좋겠어.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번 지난주 중에 우리 기도의 메시지예요. 자꾸 자기는 기도 안 해놓고 해달래. 나는 기도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구한 것을 주세요. 구한 거 주시는데 구했는데 이게 좀 불완전하면 덧붙여서 주시는 거지. 덧붙여서 주시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모든 거 완벽하게 다 해놓으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부 우리 기도할 때도 조금 다른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3분 만에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가 기도한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 기쁨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떠나지 마라.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쁜 관계가 돼야 돼. 얼마나 기쁘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을 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럼 뭐 모든 게 기름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얼마나 쉽게 넘어가요. 자,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해주는 그 포맷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주고 있고 이 선한 도리를 전하고 있는데 잘 깨달아야 된다.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를 가르쳐주며 두세 가지는 못 깨달을지언정 하나를 가르치며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요, 본인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생생하게 기도 응답받는 거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 아이들이 기도하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죠. 온몸으로 보여줘야죠. 온 생활로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되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식도 모자라지 않고 지혜도 모자람이 없으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면 기뻐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강조하죠.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풀어나가는 기술을 잘 습득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 능력을 키워라. 자, 이 가르침을 해주고 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다윗에게는 솔로몬만큼은 아니어도 아내가 많았죠. 아이들 많이 태어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 그저 그런 아들이죠. 뭐 한둘이에요.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 외아들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어쨌든 거기서도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뭐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어설퍼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의 뜻을 솔로몬은 잘 깨달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에 두고 지키면 산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들어오신 분은 보시지만 베드론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눈밖에 그래서 났어요. 둘째는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다말의 오빠예요.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힘이 약하니까 안 건드리고 있다가 힘을 키워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잔치 자리에 불러다 놓고는 죽여버려요. 암논을. 누굴 왕으로 삼겠습니까?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똑같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우선권이 있었죠. 안 따르잖아요. 죽잖아요. 그 외 아들들 많았는데 아마 이름조차도 없는 거 보니까 눈 안에 마음에 드는 이 형식의 아들들이 아니었나 봐요. 갑자기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서 열정적으로 주의 전을 건축을 하고. 내가 그래서 살았다. 내가 그래서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내 말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 성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하려면 그 프로젝트가 정확한 프로젝트가 이어야 되고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확한 프로젝트가 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자녀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프로젝트가 정확해야 되고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줄 때 자식들한테 다 기회 주잖아요. 보통 장자가 계승하지만 우리 보는 기업 중에도 장자 계승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프로젝트를 제시를 안 합니까? 다 제시하지. 근데 안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니까 프로젝트가 중간에 꺾이고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공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지 않으십니까? 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이 가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킨들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셨다고. 안 따라왔잖아요. 못 깨달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기회 줬잖아요, 하나님이. 못 가져온 거잖아.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내일 시작하시면 또 프로젝트, 여러분한테 맞는 프로젝트, 성공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실 거예요.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닫고, 뭐 좋든 싫든 잘 따르고, 기쁨으로 잘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한테 표현하세요.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서 이제 얘기하는데 또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는 거고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중요한데 우리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명철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우리를 위험과 죽음에서 보호해주고 영예를 주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정 많습니다.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함정이 많았습니까? 젊으신 분들 함정 많아요. 뭐 별의별 사람이 함정 다 팝니다. 나를 위하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도 함정 팝니다. 안 걸려 넘어져야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안 볼 수 있겠어요? 함정 판 사람하고 뭐 대판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알맞은 선에서 가야지.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잘 습득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위험과 죽음에서 보호해주고 영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보물을 구입하듯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발품을 팔아야 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상황에 맞는 지혜, 지식, 명철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아닌데 저는 이제 군사역 하고 있었고, 좀 선배님, 좀 많이 선배님이시죠.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공부도 한 분인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제주도에 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항공기 값 다 대주고요. 대드리고 제주도 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낚는 건데 낚였어요, 교수님이. 지금처럼 제주도 흔하게 갈 때가 아니니까 제주도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겠다고. 낮에는 다 보시고 저녁에 한두 시간만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낚였어요. 낚여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컷 보고 와서 한두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야, 난 그건 처음 봤어요. 한 서너 분이 모이셔가지고 호텔방에서 그분들이 다 큰일을 했어요. 전부 다 큰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 곁눈질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위한 학위 프로그램이 론칭이 됐고, 그 외국 학교, 유명한 학교에서 저도 그 과정에 들어가서 학위 받았고, 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그대로 따라서 했지 뭐. 그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목회 상담학 과정 열어서 우리 목사님들 45분 목사님한테 다 자격증 줬어요. 자격증 가지고 목회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봤으니까. 대가 지불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대가 지불을 해야만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했어요. 모두에게 설명했어요. 모두가 따라올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윗에게는 솔로몬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따라오는 자. 지혜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영예를 준다. 이것을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의 이 지혜, 시기에 맞는 지식, 상황에 적절한 명확한 판단력 잘 갖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고 가동시키십니다.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으시길 바라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메인 스토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기뻐서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기뻐서 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력,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실력. 이거 제일 큰 실력 같아. 다른 거 있더라도 이거 못하면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고 기뻐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순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보호받고 영예를 얻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